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는 또 잘 박힌 묵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먼저 함께 하시니까 예배하는 저희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힘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능력이에요. 주일날 뭐하나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나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산에 가고 놀러 가고 집에 있고 딱 구별돼요. 가장 중요한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예배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중요한 단어는 믿음, 시련, 기쁨 이런 단어예요. 초대교회 성도에게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지금 겪는 시험하고 달라요. 생사를 가르는 시험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문제예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기뻐하면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죠. 우리 여기 그 4층에 원룸 있는 사람들이 사모 보고 그랬대. 지금도 예배 드리냐고. 아이고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뭐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죽는 분도 있었어요. 심한 감기인데 완전히 나라 다 잡은 거죠. 교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조금 받은 거야 우리가.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근데 가장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핍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시험과 믿음, 기쁨 이런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결과적으로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하려고 예수 믿어? 그거 아니잖아. 시험이 없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시험이 있대. 더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예수 믿었어.
내가 편안하게 해피하게 뭐 할 거 없을까? 예수나 믿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아주 극박한 상황까지 가서 예수 믿는데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긴커녕 예수 믿으니까 또 시험이 생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있는 것도 기분 나쁘고 시험 있는데 기뻐하라. 그건 말도 안 돼. 그 초대교회 당시 그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 회당에서 쫓겨나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같이 예배하는 곳이죠. 경제 카르텔로 보면 돼. 경제 공동체, 교육 공동체요. 모든 것들이 회당에서 다 이루어져. 그런데 회당에 못 들어가고 쫓겨났다. 그러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회당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방인들. 유대인들은요. 회당 못 들어가면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들은 회당을 못 들어보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회당에서 쫓겨난 것은 유대인으로 볼 땐 저건 인간도 아니야.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뭐 미국 이런 데 이민 가면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 못 해요. 교육 못 받아요. 일단 예배 못 드려. 그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 골치 아파 이게 아니에요. 뭐 두통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나. 돈벌이가 안 되죠. 경제활동 못하죠. 아이들 교육 하나도 못 시켜요. 그거 감수하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뭐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대학 안 보내고 뭐 당연히 군인 못 가고 뭐 몇 개 했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었는데 시험이 있다. 기쁘게 여기라.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막아주셔야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 왜 고통당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뻐하라? 하나님 원망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보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기쁨 없어요. 연단 많이 받으면 기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러면 시험을 막아주든가 주님이 시험을 없애주면 되겠네. 그럼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시험 때문에 슬퍼하면 내가 힘들어서 그랬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어. 또 시험 허락합니다. 우리 생각은 시험을 없애주면 해피하게 끝나. 모든 게 편안해.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있을 때 없애달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시험을 허락하신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시험을 막을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을 없앨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막아주지 않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오늘 보면 시험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인내가 나오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기게 하셨나?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사우나 가서 뜨거운데 꼭 참고 있는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고통과 예수님을 같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더 크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알게 하세요. 내가 이 시험 없앨 수 없는 내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 허락하신 건 이유가 있고 주님은 반드시 하게 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시험처럼 여기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끝을 보게 해주셔. 이 연단 잘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많은 시험 당하고 이긴 사람들을 보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게 하고 시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쁜 거다. 시험은 재수 없는 거다. 이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힘들게 하시나? 우리가 힘들어하면 주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하기 힘든 거 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낑낑 매면 부모가 기뻐해요? 고소해? 이놈 한번 혼나봐라. 그렇게 해요? 주님이 그런 분 아니셔요.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냐? 기뻐하게 하도록. 그리고 사절 말씀과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보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있을 때 엄청 행복했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엄청 불행해요? 힘들긴 하지. 근데 지금 불행하지는 않아요. 실은. 지금이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기쁨은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오는 기쁨이 훨씬 좋아요. 그걸 주님 깨닫기로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시험 중에 고통 당하고 그냥 하다 못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험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시험은 뭔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은 뭔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뭔가? 시험을 이기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뭐 심한 경우는 뭐 원형 경기장 잡혀가서 사자 밥이 됐잖아요. 목숨도 내놓잖아요. 근데 실은 그 순교를 당할 때 그 죽을 때 순간에는 고통이 없대요. 그 사람도 웃으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없대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신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이 있는데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실제 기뻐했어요. 뭐 이들이 당한 시험이야 뭐 많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학대도 받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이런 일을 겪었지만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보면 이기겠다. 그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환경은 점점점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 우리 엊그제 포르투갈 이겼잖아요.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것이다. 만사 오케이 라고 봐도 돼. 믿음은 오케이. 제가 오케이 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누구한테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 하고 키역이 왔어. 그래서 난 이크 그건 줄 알았어. 이크. 아, 왜 이크가 뭐야? 알고 보니까 오케이. 믿음은 이크가 아니라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하는 거야. 오케이. 믿음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시험 중에 어떻게 돼? 낭망해요. 믿음 있으면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어. 환경은 똑같아. 시험은 다 있어. 그 시험 중에 내가 낙담하냐, 기뻐하냐, 차이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믿음을 때 당한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또 주님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 은혜가 있었나?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지거든요. 그 못 사니까 쫓겨나니까 이동하는 거야. 거길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 우리 어디 동네 살다가 문제 생기면 떠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로 동유럽 쪽으로 갔어요. 동유럽 쪽으로. 그 당시에. 아예 그냥 다 고향 떠나고 가는 거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합니다. 이들이 유럽으로 가서 뭐 했나? 독어 배우고 영어 배웠어요. 불어 배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들은 거의 다 3개국, 4개국어를 하게 됐어요.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같이 가서 뭘 해요?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지금 세계 경제는 누가 다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움직이잖아. 그게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돼. 유대인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주로 유럽으로 가요. 아이들이 회당에서 교육이 안 됐는데 가서 교육의 기회를 따로 만들어. 교육하면 누구야? 유대인 교육이잖아. 다 이때가 시작된 거예요. 경제 주역이 되고 세계 교육의 중심이 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시험을 많이 받은 초대교회인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들은 시험이 두렵잖아. 우리가 한번 시험 당해서 이겨보면 크게 두렵잖아요. 그 시험의 끝자리에 서본 거야.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이나 4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이 있대. 시험이 하나도 아니야. 그냥 조금 힘든 시험이 아니라 불 같은 시험이야. 엄청 힘든 거죠. 불에 데이잖아. 화상당하고 최고 아픈 게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가지들이 우리 연단받죠.
연단 종류도 많잖아. 그거 우리 다 받아요. 그럼 우리를 보면 내가 힘들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힘든 문제 즉시 해결해 주시고 해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시험이 있다. 이해가 안 돼요. 아, 왜 복 받으려고 잘 살려고 그러다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왜 시험이 있나?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시험하는지 몰랐죠? 이사야 예수기를 보면 타작할 때 뭐 이것저것 해서 타작 털죠. 그것처럼 우리 턴데 부서뜨리지만 않고 이걸로 갈고 저걸로 갈고 흔들고 되치고 별의별 연단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이거 예수 이렇게 믿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원망스럽기도 해. 지금 예수 믿다가 물질 연단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없는 적은 없었어. 근데 예수 믿으면 완전 바닥을 치잖아요. 거의 거짓 수준이잖아. 거룩한 거짓처럼. 돈 거의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완전 거짓처럼 사는 거야. 교회 보면 몸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환자들은 주로 병원 가는데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잖아. 교회도 보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여기저기 아파. 돈도 없지 몸도 아프지. 연단이나 연단은 다 받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처음 잠깐 예수 믿을 때 첫사랑 막 뜨거울 때 몇 년 잠깐 좋았다가 그야말로 깊고 깊은 시험에 빠져. 우리 예수 믿으면. 그리고 내가 최고 힘든 것 같아. 주로 다 그래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본인이 다 최고 고생했다 그러잖아. 내가 최고 힘든 것 같아. 저런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믿는 게 정말 맞는 거야? 다들 이렇게 힘들게 믿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교회 다니지? 이해가 안 돼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그게 남 얘기처럼 들려.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나 이런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엄한 사람을 돕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중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핏값을 샀는데 포기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 안 들어도 우리 포기 안 하잖아. 내 배에서 그냥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난 자식인데 그거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주님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해주면 되는데 정리 안 해줘요. 그 우리 몫이야 정리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다가 저희들한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간간히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빼주진 않아.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거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해주셔요. 그게 중요해요. 시험은 필수구나. 고난은 필수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구나. 왜? 더 강해야 되니까. 고난은 좋은 것이구나. 알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67절이나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주의 율례를 지켜나이다. 보이는 거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순간에도 몰랐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들어. 우리 연단 받으면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끝나면 뭐 할만하지. 몇십 년 가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면 영광이 있겠구나. 큰 영광이 있겠구나. 말씀 이렇게 하면 고난도 땡겨받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받을 연단을 3, 4년에 터트려서 받아. 그러니까 짧고 굵게 받아요. 힘들지. 길게, 뭐 얇고 길게 받으실래요? 짧고 굵게 받으실래요? 빨리 끝내는 게 낫잖아요. 물질 연단, 건강 연단, 가정 연단 땡겨받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쓰러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축복, 부족함이 없는 삶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고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거의 다 좋아지잖아.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가서 예수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숙한 남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집 나가봐서 고생도 해봐야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집이 귀한지도 알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잘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사랑의 주님이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 게 또 유익한가? 내가 고난을 받아봐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굶어봐야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또 병도 걸려봐야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런 고생 안 했어. 아무런 시험도 없었어.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예전에 우리 후배 목사 한 분이 어디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랬대. 아주 권사님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암인가 자녀가 죽었나. 그냥 가서 이 목사님 위로하러 갔더니 그러더래. 목사님 위로가 안 된다고.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생각했대. 이태재 목사님 오면 될 것 같다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목사님 위로가 안 된다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해요. 그 믿음을 잡으세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주님께서 환경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이 축복인 걸 알게 해주셔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고난 중에 힘들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우리가 그걸 주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주님은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승리의 깃발로 보시면 돼. 이기게 하는 거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험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좋은 거니까. 우리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시험이 없어. 그럼 주님 손은 안 댄 겁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거야. 맹수맹수한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 안 쓰는 거거든. 뭐 축복 줄 때가 안 된 거야. 고난이 있다는 건 뭐야? 은혜 주시겠다는 거거든. 요거 잘 통과하면 은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시험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시험 중에 그래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견디면 복이 있어요. 그 피하면 안 됩니다. 맞닥뜨리셔야 돼. 그래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소유 개념이에요.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거를 주님이 견딜 수 있게 해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주님이 없애주지 않아요. 시험을 주님이 준 거거든. 없애지 않아요. 시험이 있지만 주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잘 견디면 없던 자가 있는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고 징계를 잘 받으면 어그러진 팔과 다리가 고침받고 강건케 되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너무 좋잖아요. 인생 역전이 나타나. 3류 인생이 1류 인생이 되는 거야. 그 최첩경의 방법이 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3류 인생,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안 돼. 옛날에 사법고시 붙으면 됐죠. 지금 사법고시도 돈스쿨이라 그래가지고 돈 없으면 로스쿨 못 들어가요. 변호사, 판사 되기 힘들어요. 돈 없으면 못해요. 일단 돈 없으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 되게 하세요. 가장 속성으로 확실하게 금수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수저가 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면, 견디면 시험 통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짜증내고 그렇게만 살았어. 원망했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일단 시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구나. 너무 힘들면 이거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왜 나만 힘드나? 교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렸을 때 학생들 뭐 학원 뭐 끊었어, 잘랐어 하는 것처럼 교회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하잖아. 그런데 하나하나 이기고 넘기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아,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걸 믿고 고난이 좋은 거다.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셨구나라고 하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은 필수예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주시는 건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져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있어요. 초신자는 별로 없죠. 있어도 조그만 거야. 그런데 믿음이 성숙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시험의 강도가 커지고 시험의 종류가 많아져요. 왜 그래? 주님이 성숙한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우리 뭐 축구 저 국가대표가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꿈꾸는 거죠. 월드컵 평생 한 번도 못 나갈 수 있어요. 16강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님이 저렇게 우리도 만들어 주셔요. 제가 우리 성경 읽기 하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봐요. 믿음의 국가대표.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성경 읽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성경 읽는다.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는다. 1%도 안 돼요. 국가대표예요. 믿음의 국가대표. 그래서 시험은 좋은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거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잖아. 이렇게 돼 있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목적이 분명히 있어. 시험하려고 불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죠? 보통 5년이나 7년 만에 한 번 나타나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라 그랬어? 내 아들을 바치라.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쳐? 누가 달라 그랬나? 하나님 주시고서는 왜 또 달라 그래? 왜 뺏어가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잘 받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대. 그리고 축복하잖아. 자녀를 바쳤더니 자녀를 축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거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감당할 수 있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너무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 피해 주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땐 피할 길을 낸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한마디로 결론은 뭐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판단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없애주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 중에 낭망하고 믿음이 있으면 시험 중에 기뻐한다. 시험 있을 때 속지 마시고 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구나.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시험을 넘기를 원하셔.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큰 벽에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넘으려고 애쓰는 경우 있잖아. 그죠? 또 어린아이들 몸 뒤집게 한다 그러잖아. 걸음마하다가 이렇게 겨다니다가 걸음마 할 때 막 이렇게 잡아주고 하잖아. 그죠? 그거 다 겪으셔야 돼. 그러면 더 넓은 새로운 세상이 있어. 아이가 이렇게 겨다닐 때 나중에 좀 지나면 빨리 그죠? 근데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느려. 그러면 계속 겨다니면 빠르겠네.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럼 기계 하겠어요? 걸어야지. 우리 이거 컴퓨터 치잖아. 우리 독수리타법이라 그러죠. 독수리타법 치면 빨라요. 그런데 계속 이걸로 할래요? 나중에 이거 해보면 이거 하면 잘 안 돼.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더 빨라. 이걸로 가셔야 돼. 항상 언제나 독수리 할 수 없잖아.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주님이 그거 다 넘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함이에요. 시험 이기시고 기뻐하는 심령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여곡절 끝에 예수 믿었는데 그야말로 시험이 웬 말입니까?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존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괴롭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시험을 없애주거나 또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